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2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Genesis chapter 3 verse 22 through 24.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밤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주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생명나무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현저한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장사치가 미치고 판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노인장이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라는데 질병에 걸리면 어마한 가지 만행가 병원 좋다는 의원들 만행가 의사들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면서 죽기를 싫어해. 왜 그래요? 이런 말을 해. 세상에서 거적을 깔아도 뭐가 좋다? 이 세상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빨리 죽고 싶다 했으면은 질병에 걸리면은 매일 이제 빨리 죽을 확률이 뭐하는가? 가까우니까 매일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감사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감사 예배 드리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뭐하는 거야? 병원 다니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죽기를 뭐하는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야? 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주실 때 이 육신 속에 인간의 심령을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그 인간의 그 심령 속에 영혼을 삼아하는 심령을 만약에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뭐하는가?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만약에 살기를 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다음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에 몇 표냐면요. 전도서 3장 11절이 9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이요. 11절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인가?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거 전부.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노라. 그래서 사람이 먹고 희노애락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는 말씀이야?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영원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인간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영혼을 삼아는 심령을 주어서 다 죽기를 싫어하는데 아무리 죽기를 싫어한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뭐냐면 육신의 삶의 한계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11위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뭐야?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했단 말이에요. 죽게. 누가?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게 정하셨으니까 죽음의 문제도 푸는 것도 누가 풀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얼빠진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세계 가운데 누가 만들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 피조물은 내 날은 120년이 되려서 120년 안팎으로 지금 85개 인구가 전부 한 줌의 흙으로 쓰러져 가게 돼 있어요. 그 한 말씀 때문에. 노왕수 이전에는 사람이 900세 이상 살았어. 평균 수명이 한 912세 이상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날은 120년 되려고 한 말씀 때문에 전부 120년 안팎으로 85개 인구가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놨기 때문에 누가 그걸 풀어야 되는 거야?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푸셔야지. 이 성경이 죽음의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푸는 방법을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제시해 준 것이 이게 성경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에서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지 않는 방법을 아주 깨끗이로 아주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뭐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본문의 말씀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는 거야? 영생을 한다는 거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래요. 아담이 그놈의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우리가 영생할 수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죽을 놈의 죄인이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대. 그거는 theory예요. theory. 이건 진리가 아니요. 아담은 애초부터 지음을 받을 때부터 영생할 수 있게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담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먹는 나라는 정령 죽이를 알았는데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는데 그거를 안 따먹었어도 사망이 뭐 왔다는 거?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쩔 수 없이 영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이 영생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줄 것을 작정을 해놨어요. 계시록 2장 7절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만들었어요? 먹게 한다랬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를 갖다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해. 현대신학이. 예수님은 이기는 자는 지금도 진행형이요.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긴 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노라?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를 세 자리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이긴 자가 되는 거지.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는데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또 세자는 뭐야? 이긴 자지. 이 책과 일곱인을 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산이니 곧 광명한 뭐라 그랬어요? 새벽별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 대신 예수님은 이긴 뭐예요? 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기는 자들이 세상 끝날에 출현하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해서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는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받은 자들 중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기는 자들이 출현해요.
뭘 이기냐면 세상을 이겨버려요. 예수님같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모았다. 이겼노라. 이겼노라. 세자죠. 표현하면 이긴 자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출현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계시록 2장 7절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오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한다 그랬어요.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 과실을 주면은 먹으면은 창세기 3장 22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성탄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게 창조된 자예요.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말씀해서 죄해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이르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뭐한다? 죄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죄하지 아니하면 다시 환원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이르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뭐한다는 거?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예언의 말씀의 예언적인 섭리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지어지 않고 꿰뚫어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거?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가 되는 거?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영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도 죽음이 없는 세계도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세상 끝날이 되면은. 낙원의 세계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 그랬죠? 이기는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새하늘과 새 땅도 살아서 가는 자들이 출현해. 성경이 어떻게 끝내냐면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끝나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누가 함께 있는가?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닌 거 사람들, 사람은 영혼육이 함께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원한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네시키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있는 거 없는 거 그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더니 기록하라 이거요. 또 내가 말하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이것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뭘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요?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종들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서 26절에 하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하는가? 살아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영생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려면은 뭐를 통과를 해야 돼? 뭐냐면 그룹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가 났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려면은 그룹과 화염검을 뭐 해야 되는가? 통과를 해야 하는 자만 나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어찌 보면 그룹과 화염검을 통과하는 그 역사가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이기는 역사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 창세기 3장 어디요? 예, 22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은 누구야? 아담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거느라고 쫓아낸단 말이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있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무리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주목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니까 여자가 그래.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그랬어.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 먹는 나라는 정령 죽이라 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안 죽어.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나라는 너희 눈이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밝아질 줄 하나님이 아시고서 못 먹게 한 거예요. 한번 먹어봐 라고 하니까, 유혹을 하니까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그냥 떡금 받아 먹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벌거벗고 다니면서 에덴 동산을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무리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뱀은 혓바닥이 두 개예요. 뱀은 참말도 하고 뭐 하는가? 거짓말 되는 거예요. 야, 먹는 나라는 정령 죽이려 하는데 아니야, 안 죽어, 먹어봐 한 건 이건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참말이 있어요. 또 너희들이 먹는 나라는 하나님의 무리같이 너희 눈이 밝아질 거라는데 먹고 나니까 아담과 여자가 뭐가 되는가? 영안의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벗은 뭐하니까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뱀이 얘기한다면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를 킥하우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생명나무를 발견하려면 뭐를 먹어야 되는 거야? 아, 그렇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전부 저주의 나무래. 사람의 생각하고 그건 교리야.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러고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다니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뭐 한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이루는데 이사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과 뜻은 너희 생각과 뜻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얼마나 되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말이니까 달라요. 달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 알라 매서매나. 그러면 생명나무를 발견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뭐가 되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더니 무슨 육신적인 애플 같은 이런 트리에서 나는 애플 같은 나무인 줄 알아. 열매인 줄 알아.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비밀이 3,500년 전에 창세기에 쓰여진 이후로 아무도 모르겠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가 아니야. 이게 전부 사람이야.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내 입에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나무가 되게 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무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는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에 또 백향목으로 비유했고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또 무성한 포도나무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나무가 뭐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도 무슨 열매야? 사람 열매인 거예요.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대. 한국 사람들이에요. 말 한마디에 뭐를 갚는데? 천냥빛을 갚는다는 얘기 있잖아. 이와 같이 입의 열매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18절에 보면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뭐가 되는가? 배가 부르되는 거야. 배가 부르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민생활하면서 힘들게 비즈니스에서 성공 일보 직전에 사업을 확장하다가 그냥 뱅크럽시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금을 전폐하고서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십 년 만에 자기 대학 동기를 만난 거예요.
딱딱한 사정을 듣고 야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나 안 먹어도 이제 배부르대 배부른 거요 육신적으로 배는 그대로 있어 원래 상태로 근데 이제 안 먹어도 뭐가 되는 거 배가 부르대 왜 그런 거야? 뱅크럽시에서 파산 신청하기 일보 직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친구의 도움으로 회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뭐가 되는 거야? 배가 부르다는 거니까 친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게 뭐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해주는 나무의 실과요. 그러니까 나무가 사람이니까 실과는 입에서 나는 말씀이니까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고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가를 알려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뭐인가? 말씀이 뭐가 되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뭐가 되는 거야? 실과가 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어떤 사람이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래. 선하대. 그건 사람의 생각이요. 그건 사람 시각의 선인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 선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왕하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선하니이다. 라고 있어요. 뭐가 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요. 히브리 6장 5절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해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에게 다시 십자가에 뭐하는다? 못을 박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래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놈아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니까? 그게 선인 거예요.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려줘도 뭐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악한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 시기하고 정결케 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뭐하라? 깨닫는다는 사. 악한 자는 뭐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줘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악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뭘 버린 거? 이걸 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버린 거나 오늘 이 세대도 뭐인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요. 헤아라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됐었고 작년에 있을 것도 옛적에 됐으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요. 성경을 버려요. 이 세대에. 교회 나온다 해서 성경을 알려주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7, 80년 해도 성경을 모르어요.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종 밑에 가서는 알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자는 전부 죄인의 신세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산다는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뭐 같더라? 죄인이었더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가 되는 거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혜의 나무요. 그래가지고 영안이 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보여. 근데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성탄을 안 했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성경은 대단하나 마구 끝나는 거야.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생명나무 마음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성경은 끝나는 건데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 딱 따먹은 예수님은 올 필요도 없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허락하기 위해서는 아담을 뭐하는가? 따먹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불갑을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을 해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까나라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는 거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한 글자들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도 영생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하는데 다 한 주먹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권유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말이야.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육신화가 됐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야.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하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냐?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한마디로 뭐를 아는 거야? 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여태까지는 온 인류가 스토리와 문자를 알고 왔던 거예요. 그 스토리와 문자 속에 있는 영혼의 메시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의 그 메시지는 세상 끝날이 되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연구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가 연구하고 묵상한다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뭐하는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그럼 때가 되면은 예언의 말씀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뭐하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 하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내가 죽은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그래요.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 사람이 안 죽는 걸 한자리 표현은 뭐라 했어요? 영생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더니 내가 지금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렇지, 알아야지 지킬 게 아니야. 근데 예수를 아는 자들은 세상 끝날에 출현되겠어요. 예수를 온전히 아는 자는 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때가 돼야지 나타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돼야 예언의 말씀을 묵을 통제하는 자들이 출현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뭐 하는가? 지키는 자들이 출현해요. 그런 자들이 영생의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많이 가까우니라.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게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거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그게 뭐야? 그 영생이지. 나를 믿는 자는 믿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 사는 건 뭐야? 그건 부활이요. 전 세계 기독교는 좀 부활 신앙만 가진 거예요. 영생의 신앙을 가진 게 아니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한자는 뭐야?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을 하려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영이 있단 말이요. 그 영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뭐야? 말씀이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 영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의 죽을 몸도 많은가 살리는 거. 죽을 몸을 살리는 게 뭐냐면 이 몸을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뭐냐면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하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잠잔다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자느니라 내가 깨우러 간다래요. 예수님이. 잠잘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 죽지 않는 자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건 부활이지.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생할 자들은 변하리라.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겠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뭐가 되는 거야? 성취가 되는 거 응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요.
영생을 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고 하나님의 무리같이 말이니까 영안이 확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뭐니까 사람이니까 생명나무도 뭐가 되는 거? 이게 참 사람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나무 자체이셨던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뭐가 되는가? 사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내가 너희 그런 말이 영이요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나무 씨를 따먹으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영원히 확 열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것 같이 구름과 화염경을 말인가 통과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19절에 하면 예언의 말씀을 지하지 않고 묵을 통지를 해야 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묵을 통지를 해야 돼. 저같이.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 2장 7절에 하면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것은 타종교인들은 영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죽었다 캐내도. 불신자들 영생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영생을 축복을 받을 자들이 세상 끝날이 되면 이기는 자들이 출현해가지고서 생명나무 씨를 따먹고 뭐니까 영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출현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비로소 인간의 소원이 뭐가 되는 거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느니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를 해. 그러면 뭐가 되는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얼굴이 뭐가 되는가? 우거지 축상이 되는 거, 속된 표현으로. 하는 일마다 흉터가 쫙 풀리면 얼굴이 뭐하는가? 썬플라워 해바라기 같이 그냥 쫙 피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는 것은 건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소원 성취 생명나무지. 사람이 소망하는 게 있는데 소망이 뭐라 했어요? 인간의 소망이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게 더디 이르면 마음이 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라고 안젤라 메사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씨를 따먹으러 가는 그 지혜를 얻는 게 가장 귀해요. 잠언서 3장 14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여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다?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뭐다? 복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니까 지혜를 얻은 자가 뭐라는 얘기야? 그게 생명나무지.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뭐하니까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식을 따먹는다는 건 예수님이 주시는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 비밀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게 뭘 먹는 거야? 그게 생명나무 실과를 뭐 하는 거야? 따먹는 거야. 그걸 따먹기 위해서 지금 시간마다 비밀하고 은비한 하늘의 비밀을 깨우쳐가는 거예요. 낙원의 세계에 입성하면은 촥 뭐는 거야? 생명나무 실과를 그냥 한두 개 먹는 정도가 아니야. 그러면 영생 안 하려도 뭐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22절 다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개하시나. 근본된 토지를 갈개했다는 얘기는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어서 아담의 직업이 뭐야? 농부예요. 농부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옛날 우리 선인들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동방에 창설한 거예요. 서방도 아니고 북방도 아니고 남방도 아니요. 동방에 에덴을 동방 했더니 뭐 육신적으로 동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동방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 영적으로 동방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뭐 아니라 두이라. 그리고서 그 땅에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상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어요? 동방에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역사는 동방의 역사예요. 창세 때에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잖아요. 두루다는 그릇과 환가를 쫙 불러시켰는데 세상 끝나라 가서 계시로 가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고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한다 했으니까 세상 끝날 계시로 가서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려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뭐가 되는가? 세상 끝날에 가면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창조해요. 에덴 동산 어딘가 그 장소를 찾으려고 고고학자들이 전부 헤매 2000년 동안. 그거 다 헛고생이요. 에덴 동산이 세상 끝나러 가면 다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온당한데 없어졌어요. 그건. 그래서 이사 51장 3절 하면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하는 소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에덴 플러스 동산이니까 뭐야 그게? 이게 에덴 동산이지.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 51장 3절 하면 여호와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돌아오되 시온에 이르러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속함을 얻은 구속함을 사람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되시요? 그러면 마지막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에 창설이 된다는 거야? 어디에? 동방이요. 맞아, 그 동방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동방으로 가야 되는 거요. 예, 동방에서 나오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요. 그거는 그냥 복음이 아마 서방에서 나온 건 그냥 복음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그냥 껍데기고 실상으로 예수 복음, 예수를 믿고 영생할 그 복음은 이사 14장 6절에 보면 그걸 영원한 복음, 이터널 가스피를 했어요. 영원한 복음은 어디서 출현하는가? 동방에서 나오긴 동방에서 서방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눈만 껌뻑껌뻑하는 분이 계세요. 자, 생명나무 실과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뭐라 했어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생명나무라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뭐가 되는가? 말씀이 그게 열매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낳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른단 말이에요. 입에서 무슨 열매가 나와? 입에서 참외 수박이 나오나? 에? 사과가 나와 입에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열매는 뭐야? 말씀을 지금 열매를 비유한 거지. 생명나무의 실과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말. 성경 전체가 예수님과니까 이 성경 속에 인간이 죽지 않고 어떻게 영생 불사하는가라는 그 말씀 있잖아. 에. 그것이 뭐가 되는? 그 생명나무가 되는? 그 열매가 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쫓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터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드는 화인걸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어 쫓아가지고서 에덴 동산 동편에 뭘 뒀어요? 그룹들과 화인걸 넣었으니까 잡으세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은 서쪽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방에서는. 북방에서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 남방에서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 거기는 문이 없어. 에덴 동산 들어가려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동방으로 가야 되는 거야. 너 거길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걸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문지기들이 있어. 그게 뭐야? 그게 뭐니까 그룹들과 두루도는 뭐니까 화염검이라 가지고 화염검이기 때문에 거기 함부로 들어가려면 그냥 뭐가 지나가. 그러면 그냥 목이 탱강탱강 날라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그룹을 저기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에 가면 신천지라는 교단이 있어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그룹을 갖다가 사단 마귀래. 왜? 생명나무 실 갖다가 영산인데 그거 못 담게 지키고 있으니까 요거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신천지 교단이라는 거기에서 있는 한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그룹을 갖다가 영어 GROUP 그 그룹이래. 생명남의 길을 지키는 그룹이 영어 GROUP 그룹이라는 거야. 무식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가. 그런 곳에 요즘은 20년 전에 한 20만 명 되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30만 명 기호 들어갔다래.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무식한데 전부 30만 명씩 기호 들어갔으니까 그 30만 명이 뭐한 거? 얼마나 무식했느냐는 거예요. 이사 8장 20절에 하면 너희가 말한 바가 율법 위쳐서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침빛을 못 봐. 샤워하고 주무시러 갔는데 아침빛을 못 본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지. 구원의 길이 없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과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빛이니까 생명의 빛을 못 보니까 이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 그룹은 뭐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많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한번 읽으려면 데이바이데이 읽으려면 1년 걸린다래. 어떻게 찾는가 이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하늘의 뜻을 이렇게 전부 수백만 개 퍼즐식으로 전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구슬이 소말해도 뭐래? 꾀에 보고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을 봤는데 에스겔 10장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쫙 올라가는데 그 그룹들이 정체가 뭔가 하고 보니까 이는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룹이 그걸 뭐라는 얘기야? 생물인 거예요. 20절 하니까 이 그룹들이 생물인 줄을 내가 깨달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생물인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뭐 했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죠. 에스겔서 10장 20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161페이지가 되겠네요. 에스겔 10장 15절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그룹이 뭐라는 거야? 생물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무슨 그룹이 마귀요. 20절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0장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지를 내가 뭐하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그룹이 생물인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뭐하니까 깨우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 생물이 어디가 출현하면 계시록에 가서 출현해요. 계시록 4장 6절에 가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뭐를 호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네 생물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앞뒤에 눈이 그러니까 수많은 눈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선지자예요. 예? 근데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이 각각 뭐냐면 6날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앞뒤에 눈이 가득한데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각각 뭐냐면 6날개가 있어가지고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룹이 그걸 뭐라는 얘기야? 생물이 그걸 뭐라는 거야? 뭐 눈만 꺼보고 뭐 개 다친 거 했는데 그룹이 그걸 뭐야? 생물이 그걸 뭐라는 거야?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랍들이 각각 6날개가 있다 그랬으니까 네 생물은 또 뭐냐니까 스랍인 거지.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요. 자, 계시록 4장 6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4장 6절이 403페이지거든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4장 6절 일곱정 불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 하면서 6절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랬죠?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다.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호자 앉으신 세토록 사신 하나님에게 돌린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 이제 이사야 6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장 1절이 971페이지가 되겠네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졌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러는 얼굴을 가렸고 그 둘러는 발을 가렸고 둘러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구나. 네 생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구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룹이 걸 생물이고 생물이 걸 뭐라는 거야? 스랍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뭐하는가? 호위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 현대 신학이 2000년 동안 이 그룹을 천사로 풀이해요. 그룹이 걸 천사라는 거예요. 천만함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성경은 함부로 풀이할 수가 없어요. 성경 한 구절만 인용을 해도 그 진위가 참과 거짓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2000년 동안 그룹을 현대 신학자들 위시해서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오고 오는 제자들이 전부 뭐냐면 천사로 다 풀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그룹은 천사가 될 수 없느니라. 그룹은 천사가 아니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증거되면은 이제 때가 되면 전파가 되면은 그룹이 천사라고 증거한 거짓 목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다 심판을 받은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는 다 회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아멘.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하니까 네 생물과 천사하고는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야? 구별이 되고 있는 거지. 무슨 놈어? 예, 구립이 천사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봐. 자, 계시록 7장 11절 한번 가봐.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저는 기울이를 증거하잖아요. 계시록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라고 한절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생물은 뭐가 되는가? 구별이 되잖아요. 생물이 그룹이니까 그룹은 고로 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뭐 하는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합니다. 이 생명남의 길을 그릇들과 두루도는 말이에요. 화염검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화염검이 잡으세요. 화염은 뭐냐면은 불꽃이요. 검은 뭐야? 칼이요. 그러니까 불꽃 칼이요. 불칼이요. 이 동네에서 사모님이 불칼이래. 맞아. 불칼이요. 거기에 잘못 갔다가 휙 이런 목이 탱강달아난 거 다 불타 없어져. 제명이 못 주고. 근데 시편 10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화염으로 사역자를 삼는데 화염으로 사역자를 삼으니까 화염이 뭐라는 얘기요? 불칼이 사역자라는 거요. 예레미야 5장 10절에 보면 내 입에 말라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된가?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라 그랬어요? 불이라 했잖아. 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화염으로 사역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1장 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사역자를 가지고 불꽃으로 삼는데 그러니까 이 화염은 뭐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낸 뭐란가? 사역자를 지금 뭐를 삼는가? 화염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지. 검은 뭐야? 에베소 6장 17절은 맞아 말씀이요.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되는가? 말씀이 검인 거예요. 말씀이. 히브리 4장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속속들이 뭐 한다는가?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화염검은 생명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가 증거하는 불같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야? 말씀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요? 화염검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통과해야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력과 화염검은 어디에 따라서요? 에덴 동산 어디야? 동편에 있는 거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역사는 동방의 역사요. 생명나무의 길은 어디서 열리는 거야? 동방에서 열리는 역사가 되게 될 줄 알라. 매섭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력과 화염검을 넉넉히 통과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으로 비전으로 이 구름과 화염검을 통과해서 생명남의 길로 나갔다가 온 자를 사도 바울의 비전으로 본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일러드릴까 말까? 권사님이 일러달라고 애원하는 표정으로 쳐다봐. 일러드려야 되겠네. 비전이니까 미래에 되어질 것을 비전으로 사도 바울이 미리 보고서 기록을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내게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환상 중에서 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쓰는지 몸 밖에 쓰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쓰는지 몸 밖에 쓰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해서 4절 하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까 셋째 하늘은 뭐가 되는가? 낙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낙원이요. 하나님의 낙원에 뭐가 있다랬어요? 생명나무가 있다랬잖아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거기서 이끌려가지고 뭘 들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사람이 일러줘도 사람들이 아멘 하고 믿는다 안 맞는다. 멸시천대를 하게 됐어요. 멸시천대. 너희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삼가 너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텐데 사람이 너에게 일지라도 도무지 믿는다 못 믿는다. 믿지 못할 일이라서요.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서 그 죽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생명 나무식을 따먹고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사람이 죽은 하나님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야. 사람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서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상 불사할 것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성경에 셋업을 해놓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주기도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진다는데 뭐 어디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전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요. 그 뜻이 이 지상에 성취될 때 여러분은 살아서 구릿과 하양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해서 생명 나무실과 따먹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